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때로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함과 동시에 남은 각자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명산을 찾아서 암자, 사찰, 절 이런 곳에 등을 달기도 하고 또 소원을 빌기도 했죠. 뉴스에도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참 정성도 대단하죠. 아침 새벽부터 샤워를 하고 그리고 가기도 하고 열정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또 얼마나 대단하든 간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된 믿음이고 헛된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생에 자신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음 생애에 좋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지키고 팔정도를 지키고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때로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자신들이 살았을 때 육도윤회라 그래서 다음 생에는 뭔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은 다음에는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뭔가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해와 달이라든지 이런 구성 요소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이 만든 형상들 또는 그림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다든지 더 두려워한다든지 또 더
신뢰한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거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건 땔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인들의 세 가지 특징, 그들이 두드러지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면 종교란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번개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지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복을 받거나 건강해지거나 또는 자식들이 잘 되거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의식이나 형식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종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믿든 그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믿으며 살았든 간에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그 의무는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바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꿀 수도 없고, 항변한다고 해서 자신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일에 열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런 헛된 종교 행위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혹여라도 기독교라는, 십자가라는 이런 이름 하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은 없는지, 또 그런 모습들은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착해 보이고 예의도 발라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가끔 TV에 나와서 범죄자들을 봤을 때 겉만 봤을 때 얼마나 선하게 보여요. 얼마나 착하게 보이고,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점점 더 악할 뿐만 아니라 막을 수 없도록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자신이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를 숨기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아무리 멋있고 경건하고 또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증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108가지 번뇌를 해결해 보겠다고 108번의 절을 하죠. 그런데 열성이 더 있는 사람은 108번 가도 안 되는 거예요. 300번을 했더니,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면 자신의 열정은 반대로 약해지는 거예요. 300배를 하니까 500배를 하는 사람이 나왔죠. 1000배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3000배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10,000배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심지어 티벳에서는 그 티벳의 산지, 성지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10만 배를 하는 사람도 나와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렇게 많이 절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죠. 그러나 그 절의 대상이 조상이거나 부모나 스승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믿음을 대신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줬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담아서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정한 그런 불을 담은 것이 아닌 것이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떤 불을 담았든 향을 피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진 불을 들이지 않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불로 죽게 만드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경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거창한 형식과 모습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인원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우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가식적인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으면 모습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100번 또는 1000번, 3000번의 헌금을 매일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매일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매일. 마치 정한수 떠놓고 매일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이래야만 큰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번성케 해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라고 되죠. 누가 시켜서 체면 때문에 누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보다 먼저 순종하라 했죠. 자신을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뭔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죠. 그 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렸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염소와 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에요. 새끼를 못 낳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에 불구가 돼갖고 잘 걷지를 못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이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까지도 내 앞에서 치워버리라. 왜? 가증스럽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하게 번 돈, 가식적으로 들여지는 헌금, 어떠한 행위들 이런 것들 또 억지로 인색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그런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또 과부의 2렙돈이 오히려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종교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긴 모르지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때로는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화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뭔가 드러나게 보여지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굳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선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옷수를 넓히고 송구함을 크게 만들고 금식할 때 나는 이렇게 힘들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뭔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뭘 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군사로서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어디 가가지고 라면 몇 박스 가져가서 사진 몇 번씩 찍고 뭐 하고 자신이 뭐 조금 누구 도와줬다 그러면 동네방네 그거를 뭐 미담이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아요.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죠.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드러나게 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모든 것들도 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죠.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봉사하는 것은 뭔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따라서 사람을 절대로 의식하지 말고 무언가 내가 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종교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열성만 앞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해요. 더 오래 하는 거, 더 빨리 하는 거, 더 특별한 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이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등으로 목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된 열성이 아니라면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열성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한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로마인들이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뭔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정이나 느낌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열성을 내고 있다면 그건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그 열정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열성이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니죠. 매일매일 헌금을 모아놨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교인으로서 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영적인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마귀는 또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마귀의 실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안목이 만약에 가려져 있거나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면 눈을 뜨고서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열성만 가지고 있다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 구덩이에 빠지는 안타까운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과 대단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식적인 것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 분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원칙에서 이탈한다라는 거죠. 자꾸만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교리들, 사이비 종교들이 다양한 이상한 교리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괴를 빼앗겼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서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있죠. 소가 우차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올라오는 도중에 갑작스레 이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은 거예요.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죽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만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작은 실수 하나를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죠. 즉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모방할 필요도 없어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을 우리가 본받을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흉내를 내려고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왜? 나는 나의 역할이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거나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칙에서 이탈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은 또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뭐든 자신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다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된다든지, 시간이 안 된다든지, 또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죠. 그럼 불평하는 거죠. 왜 나는 못하냐, 나는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때 내가 잘했든 잘 못했든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러워할 이유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해야 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벗어나서 딴 곳에 가서 기웃거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걸 흉내낸다든지,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천사들도 자신들의 처소와 지위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결국은 죄를 지었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백보지 심판 때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 왕도 스스로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즉 제사장이 해야 하는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왕권이 박탈되었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원칙에서 이탈하는 종교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생각이 앞선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잘 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모든 걸 주께 맡기라고 했죠. 마음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자, 그래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들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정도 대단했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가장 인정받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뭘 하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복음을 가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내가 앞서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없고 결국은 원칙에서 이탈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 아무리 밤새 파수꾼이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다 뚫혀버린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나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원칙에서 이탈하는 또 다른 종교인들의 특징은 성경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따르는 것에 대한 맹종하고 굴종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심지어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겠죠. 왜? 영적인 귀가 막혔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시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대적하거나 그것을 어기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죠. 삭제해버리거나 첨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왔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죠. 남자가 아무리 잘나고 뭐 대단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여자가 부족하다든지 여자가 좀 뭔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일들을 위해서는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 목사, 여자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줘서 남자들 위에 군림한다 이거죠.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되지 않은데 왜 그들은 그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은 무시해버리거나 왜 그 구절은 읽지 않는지. 단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오늘날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경이고 성경이 최종적인 뭐를 결정하는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를 무시한 채 열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뭔가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그 또한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라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허황된 맹세를 한다라는 거죠.
연애할 때는 잘 보이고 싶어서 뭐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 그러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이런 말 하죠. 또 자기가 뭔가 사람들 앞에 장담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걸 못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냐 이거. 그리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손에다 장을 지졌고 결혼해가지고 별을 따다 준 적이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늘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서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분명히 겪었던 것이. 믿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소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요. 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앞세워서 자기 표를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냐 이거죠. 뭐가 달라지냐?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뭐 했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거짓 맹세를 하고 또 그 거짓 맹세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간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을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허황된 맹세를 하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기득권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을 알았어도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기득권을 챙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런 것인가요?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더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가장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이.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고관들의 그 아내들을 돈으로 사고 또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시장 잡배들을 또 가서 돈으로 사고 이래갖고 방해를 했던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올바른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또 육신적으로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았다면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헛된 맹세를 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는 이런 악한 자들이 될 수
잊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허황된 맹세를 하는 종교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약속이면 뭐예요? 안 지켜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내는 그 수많은 공약들이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지지해서 안 되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말을 바꾸고 또 새로운 공약을 내면 또 속아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죄를 짓는 결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 다만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스스로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뭘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되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셔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신다면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허황된 맹세를 하는 종교인들의 특징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과장된 말로 속인다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즉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겠죠. 또 그것이 과장되었는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지 못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속아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물질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 욕심이 앞서는 사람들은 덜컥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인도 안 해보고 믿어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흥 종교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속일 것입니다. 과장된 말을 하고 뭐가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 대단한 걸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뭔가 누가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믿고 따르고 그들에게 온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치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하나둘 그 대열에서 이탈하겠죠. 실족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파산해버리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마귀는 자신들의 종으로 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갖 과장된 말, 허황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파악하고 분별해서 절대로 속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의미를 잘 모른 채 플라스틱, 쇠로 아니면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십자가에 뭔가를 부적처럼 의미를 둔다든지, 어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열정을 앞세운다든지, 또 내가 무엇을 한다든지 앞으로 할 것이라든지 했다든지, 이런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내면 깊숙이 남아있는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찌꺼기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제거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